지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7절까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이 거짓 선생들의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주의한다면 참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하고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이죠. 의의 도 20절부터 나오죠. 의의 도를 알고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접하고 나서 이 진리를 버리는 것을, 이게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태어나가지고 그 악한 일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제가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맞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이해,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도 왔다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지만 떠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떠나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잘 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잘 알려드려야 떠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떠났다. 그럼 교회에 출석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진리는 꼭 안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항상 가야 되죠. 멀리에서 부르시면 그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진리만은 그래도 변치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뭘 배우고 있느냐? 그러면 멀리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시더라도 이 진리가 있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비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꼭 알아야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곳에 계실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 살아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미국 워싱턴에 살아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서울에 살았을 때하고 미국에 살았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 신앙 고백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도대체 의의 도가 뭐냐? 너무나 파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죠. 도대체 도가 뭐냐? 도가 하나님을 나 믿는다. 하나님 전능하신 믿는다.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너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 것 같은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건 맞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러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셔. 완전하셔가지고 흠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그림자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한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도 믿고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다 알아요.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이랬을 때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고 그분의 뜻은 영원적.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이런 하나님을 믿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않는 데로 간다. 그럼 마음이 제가 아프죠. 내가 잘 가르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 못했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기도하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또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여호와를 믿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믿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분이 다른 분들이냐? 어떤 성경들은 다르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다 무자비야. 이분은 무서워. 이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는 이분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서 이분을 믿는 교회는 사랑이 넘쳐. 여기는 냉정해. 아니죠. 성경이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근본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야지. 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남겨요? 자기 하고 싶은 데 가서 자유스럽게 살아야지. 왜 일요일날 교회 가서 매 있고 그래? 이 근본 진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진리가 하나씩 빛과 어둠이 나누듯이 하나씩 다 나눠지게 됩니다. 윤리적인 생활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모든 삶의 변화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호연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진리가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파되지 않는 데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장에서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느껴 생각나게 하라.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 이걸 생각나게 하는데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그렇죠? 성경이죠.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성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거,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 이 중요한 일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말세가 언제가 말세예요? 이게 지금 말세거든요. 말세는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냐면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엘리야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람이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말세, 지금이 말세. 그러면서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한다.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한 거짓 언사를 막 행한다 이 말이죠. 기롱. 어떻게 기롱하느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저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거 꼭 다 믿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 하더라도 부활 다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냥 이 세상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를 많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설문조사 결과로도 막 나옵니다. 난 글쎄 정말 주께서 강림하실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냐면 지구가 못 쓰게 되면 다른 별로 가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4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니. 야,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 그러니까 장래에도 있을 거야. 그 장래에 있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확신해. 이건 분명히 없어질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없어질 것 때문에 내 목숨 걸겠어요? 이건 분명히 이건. 자,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가지고 큰 건물을 50년 동안 지을 거야. 근데 50년이 되게 되면 그 건물이 다 완공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이 확실해. 그 건물 짓는 일에 목숨 걸겠어요? 안 걸죠. 근데 왜 목숨 걸느냐? 내가 그렇게 짓고 나면 영원히 그게 있으면서 내 이름이 날 거야. 그럼 그거 지으려고 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조상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무슨 이 땅이 없어진다고 그러고 자꾸 그래. 그래서, 아니야, 내 목표는 이 땅에다가 내가 뿌리를 두고 사는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똑같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거, 지금도 있는 거야. 장래에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거를 가르치는데 5절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이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옛적부터 있었던 거고 땅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니까 다 있고 그런 건데 물에서 땅이 다 나오게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땅도 다 하나님께서 내신 건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고 다 원래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잊어버리려고 그런 것이다. 네. 그런데 6절에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다. 노아 심판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노아 때 물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지개를 두시면서 내가 앞으로는 물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심판을 하고선 남겨놓은지 알아? 이제는 마지막 불심판. 불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이 영원해. 이 세상이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때에 남겨둔 것입니다. 완전히 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물심판을 당한 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이게 이제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죠. 1000년이 하루, 그러면은 1000년이 하루. 해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지났으니까 예수님 오신 날서부터 이틀이 지났네? 그리고,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7일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1000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구약시대가 4000년, 그리스도 오신 날이 이제 2000년, 오시고 나서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됐으니까 이제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제 2000년 말에 이제 2000년이 되면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막 한때 막 사람들이 2000년이 됐을 때 재림하신다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신학을 세대주의 신학 해가지고 다 정해 자기네들이 이거 보고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젠가, 마지막 때가 이게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거든요. 구절이 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년이면 길어요, 안 길어요? 지금까지도 세상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 이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과 사람이 생각하는 날은 전혀 다르다. 우리 사람들은 1000년, 그러나 1000년이 하나님께는 어떻게도 같다는 거예요. 하루에 지나지 않는 거야.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 우리는 아니 됩니다 해도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어서 오세요 해도 때가 아니면 안 오셔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우리와는 전혀 달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 해서 내일도 안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아니면 이게 지혜로워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100세 시대예요. 나 100세까지 살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거. 내 생각에 100세 시대지. 그렇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까불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생긴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제도 있었어? 오늘도 있을 거야. 그럼 내일도 있겠지.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요. 주의 날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것이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지. 자, 예수님 오신 날부터 2000년이 됐으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 됐다. 이런 거 알라고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몇월 며칠 오실 거야.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령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으니까 그 말을 믿죠.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실 날을 알면 지금 미국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며칠이나 또 온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예수님도 모르시고 그날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징조는 알 수가 있었겠죠. 방수가 점점 완성돼 가는 걸 보고 징조는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이야 하고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죠. 어떤 징조? 세상이 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점점 시대가 좋지 않아. 조심해야 돼. 이런 징조가 있죠. 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앞으로도 안 올 것 같아. 아유, 기다리는 거 포기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오셨느냐? 이 설명을 또 해주시죠. 왜 우리는 빨리 왔으면, 여기 빨리 왔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는 것보다 빨리 오는 세계가 훨씬 좋다고 믿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즐기다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는 호연히 오실 생각도 안 돼. 호연히 오시는데 그래도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없애시고 다시 만드는 세계는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근데 안 오셔. 왜 안 오시느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너희는 바로 성도들이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오셨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 영광이 선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패자를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안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판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때가 될 때까지 모든 구원의 수가 다 차기까지 멸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서 잠깐 한번 보죠. 사도 요한이 장래에 될 일을 다 보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을 차례차례 떼시는데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시게 됩니다. 근데 인을 다 떼면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5째 인을 떼는데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계속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심판해야 되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기도하고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즉 자기처럼 죽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그렇죠? 순교당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수가 안 찼어. 수가 찰 때까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지금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왜 안 오시는 줄 알아? 거짓 교사들이 안 온다고 하는 말이 맞아서 안 오시는 게 아니야. 왜 안 오냐면 아직 회개할 때가 차지 않은 사람들, 회개할 때가 찰 때까지 다 기다리시는 거야.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또 나오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것 같죠. 막 1000년이 흘러가는 것 같고 2000년이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 여기서 오리. 도적이 올 때를 예고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우리가 알 때 와요? 모를 때 와요? 생각할 때 와요? 생각지도 안 할 때 와요? 생각지도 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완전히 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보는 이 모습이 아니라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터지고 그 여기에 드러난다 하는 거 밑에 보면 터지리라. 완전히 이 세계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변화가죠. 우리 다 변해가죠? 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모습이었어요? 다 변해요. 그리고선 다 사라지게 되죠. 그것처럼 주의 날이 임하면 이제 이때 물심판 때는 잠시 덮었다가 물로 다 덮었다가 나타났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 예, 이렇게 풀어진다. 완전히 다 녹아지고 불살라지고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자, 마치 그런 거 있죠. 애벌레가 이렇게 딱 꼬치를 지고 이제 나비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꼬치를 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탁 터지면서 나비가 돼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갇혀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쵸? 그 어떤 날을 소망해야 돼요? 어느 날 탁 터지고 화려하게 날아오를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나비라면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치 그와 방불하게 이 세상이 확 터질 때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 이것을 갖다가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말이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유리바다를 건너죠. 유리바다를 딱 성도들이 유리바다를 건넙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 때에는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를 건너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멸망당하고 있을 때 건넌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출애굽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애국 군대가 멸망당할 때 이쪽에서 소고치면서 찬양을 하죠. 여호와를. 출애굽 때.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 교사들에게 당하지 말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찝쩍댔죠. 이렇게 찝쩍댔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게 기롱당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지금 도적같이 날이 임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쓰고, 바울이 쓴 것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그런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계속 올바르게 그 뜻을 이해될 때까지 그걸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뒤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성경을 억지로 푼다, 사사로이 푼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뭘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면 성공하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니까, 다 끝장날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너 행복하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니까 고난당하면서, 오히려 성경,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난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고난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안 그래. 제발 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는 세상입니다. 그게 가장 고상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삶. 이 세상.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배우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으로 살아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지금 이걸 미리 알지 않았느냐.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이미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법이 없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안 믿어. 자기가 좋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여호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고 내가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도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전혀 쉽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기 싫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나 그게 내 생각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을 가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그런데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은 그건 줄 알겠는데 아니 뭐 그것도 아는 것도 아니죠. 아버지의 뜻은 제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다 이제 겁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는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서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고기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나의 피력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럼 도망가. 그래서 제가 계속 권면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빨리 포기하자. 될 수 있으면. 네. 멀리 가보면 누구나 고생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면 멀리 가면 갈수록 고생해. 왜? 돌아오기가 힘들어. 가까이 갔으면 잠깐이면 돌아오잖아요. 멀리 가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꼭 돌아와.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하자. 조금씩이라도 빨리. 아,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자. 차라리 기도를 하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될 거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빨리 해놓으면 낫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될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너 감당할 것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너는 조금 내가 짐을 줄게. 이렇게 각자 분양 따라서 짐을 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 거 아니냐. 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이 신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신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다른 데서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신지식.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 있죠. 우리 주보에. 그 교회 소식난 맨 마지막 올 한 해 우리 이제 주보에 계속 이제 실릴 그런 내용인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6장 18절 갈라디아서의 결론적인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죠. 은혜가 넘치게 되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자라. 아멘. 이건 진실 뜬 것이다. 진실 뜬 말이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영광의 본체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분과 함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심령에 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속 할까 하다가 여기에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심판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오후 강론의 11기가 거의 다 이제 또 끝나가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니엘서. 오전에는 주로 이제 신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에 계신 분들은 구약을 좀 들을 기회가 있고, 선지서, 또 수요일은 선지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지서를 또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들을 기회가 있는데, 오전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다니엘 선지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으신 사랑과 인자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들 베드로 전후서를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